전에 저희 노예에 속한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쓴 것을 선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시인이기도 하고 또 문학가인데 제목은 법당에 계신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1960년대 4.19 의거 때 시민대표 5사람 중에 한 사람인 김도연 씨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실화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려고 했을 때 시민대표 5사람이 경무대를 찾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 김도연 씨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하야하셔야 됩니다 하는 권면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16 혁명이 있은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신 체제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훈장과 모든 것을 다 반납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유신 체제에 대한 거부를 할 때 정치적으로 심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허탈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담 스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서 승려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려 12년 동안을 불공을 드리고 또 절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법당에서 불공을 드리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지더랍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불상이 사라지고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12년 동안 불공을 드리는데 내가 불공을 드린 이 석가는 가짜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승복을 벗고 세상에 내려와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승려들이 개종을 하기도 하고 또 불교에 접한 분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일도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헛된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비록 늦었지만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남은 여생 그래도 참되게 주님 앞에서 살게 되어노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법당에도 계신 분이시다. 거기서도 만나주신 예수님이었다 하면서 자기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놀랍게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세상 헛된 것, 의미 없이 한평생 살다가 그저 떠날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도 그냥 그렇고 그냥 그런 둥,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래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믿음도 자랐고요. 그리고 성향도 바뀌었고요. 옛날 같다면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그런데 많이 참고요. 또 마음에서 그냥 그렇지 않은 식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옛날에 비하면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고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뒤돌아보면 몇 년 전을, 아니 지난해를 돌아볼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군요. 예수 안에서는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목적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사탄 또는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없다. 하나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 하나까지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면 우리의 영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육체적인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 죄인의 후손인 우리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원죄, 본죄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미 죄인 되어 내려오는 죄,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본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는 한 번도 형무소에 갔다 온 일이 없거든요. 저는 아무런 전과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혹 이렇게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동으로 지은 것만이 아닌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것 한 가지까지라도, 내 말로 거짓말한 것 하나까지라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품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값은 결국 사망,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으므로 결국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죽었고, 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죽고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고 또한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몽땅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의 죽음 문제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을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미련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바보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의로우신 분이 어찌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까지 대신 죽으시겠는가? 아니, 남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을 무너뜨리면서라도 자기가 일어서는 것이 지혜 있고 세상 사는 계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현명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남을 위해서 자신이 죽고 남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고,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보처럼 그렇게 사셨지만 오늘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여 하면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남에게 지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남을 짓밟고라도 일어서는 것이 성공하고 똑똑한 것이라고,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남을 대신하라. 네가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라. 네가 참고 오히려 사랑하라. 네가 오히려 낮아져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네가 헌신하고 네가 희생하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너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늘 예수님을 뒤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 마치 예수님처럼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속도 없는 사람, 아니 미련하고 천치같이 그럴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그 보여줬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그랬습니다. 주님만 섬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자신이 자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행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결국은 행복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비우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죽는다 하는,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면서 죽는 것 같은데 살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참 평안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고요, 그리고 존귀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은 자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온전한 사람, 말짱한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생명 사역이었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하시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그 병을 고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당하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그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빵을 주면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죄 있는 자도, 슬픔, 고통,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도, 배고픔으로 인하여 기갈 중에 있는 자일지라도 다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살려야 돼. 회복시킬 때. 여러분, 정죄 비난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도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끝장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요, 너희의 죄는 내가 몽땅 도맡겠다면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일지라도 다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당신께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너희 모세 율법대로 손에 들고 있는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가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면서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해놓고는 어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이까? 그러면서 덤벼들 것이 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록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없다 그 말. 그런데 오늘날 돌멩이를 들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돌멩이를 들어서 던진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롭게 살지 못한 나, 내가 주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도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지 못한 나,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나, 남을 축복하지 못한 나, 나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기 가운데 있든지 또는 곤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고 재판하실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되고 당신도 용서받아야 되고, 나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고 당신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고, 알고 보면 우리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야 우리가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 한번 얘기하세요. 제게 부족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없다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줄 수 있는 거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주님의 사랑이 나가고, 내게서 주님의 그 용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죽을 생각을 가져다 주고 또 죽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고 죽으려고 하는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다. 바꾸면 죽고 싶은 생각이 의식이든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고로 죽든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 사람들은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이 그냥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들, 또는 혹 무의식 중에라도 죽는 것이 편하지, 그런 무의식 중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면이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저는요 한 서너 분 나올까 했어요. 그런데 이 앞자리에 그냥 쫙 차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서가지고 못 나갔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으면서 살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얼마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얼마나 사단이 저들을 죽이려고 하겠느냐는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얼마나 죽고 싶은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고 저들도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생명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계획이 어떠한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귀한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면서라도 나를 살리셨다고 해서 이제 내가 예수 때문에 산다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저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때 우리가 죽어야 하냐면 나 자신이 죽어져야 할 때, 남편과 아내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툼이 있든지 할 때 내가 죽는다, 그때 죽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할 때 내가 죽는다. 주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듯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 그때 죽어야지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남이 나에게 속상하게 한다고 그래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오늘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긍휼도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의 질도, 우리의 삶의 행복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먼저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경험하는 것은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물질이 있고 없고 세상적인 무엇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것에 관계하지 않고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왜요?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누립니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갖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담대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은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이제는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 지난 날보다 평강이 있고 지난 날보다 내 인생이 참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또는 질병을 통해서든지 가난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자로 들어 쓰실 때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하면서,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든 과정도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용광로에 그 달구어서 정금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을 범사가 잘 되게끔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비결, 능력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범사가 다 잘 되어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으면, 감사로 반응하면, 이것은 곧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더 성숙시키는 그런 과정일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하실 때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유익해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한 그 단계,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그 백성을 보호하셨거늘 인도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 불평,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광야 생활하는 과정을 한번 쭉 성경을 보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원망 불평,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모세를 향하여 들이받고 대적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하는 한, 그 원망 불평하는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뜻한 바가 있어 이런 고난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들어쓰시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게끔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다면서 하나님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반응하면 그 단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이 되어지고 거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면 그 자리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너무 감사가 없는 세상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들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는커녕 부모가 자기의 상처 준 것만을 가지고 그냥,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얼마나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내 아내가 집에서 그래도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가 없어요. 여기 계신 남편들이요,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들,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으면서 뭐 편한, 아니에요. 집에서 살림 한번 해보세요. 하루 걷는 그 거리가요 엄청나답니다. 그리고 일해봤자 표시도 안 나고요. 치워놓으면 또 어질러지고, 뭐 닦아놓으면 또 더럽혀지고, 뭐 그러잖아요.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그래도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는 월등하게 못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하는 것 감사하고, 또 무언가 특별하고 장점이 있을 때, 아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런 특별한 또 장점을 주시고 이런 부분을 주시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먹거리도 건강에 관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거리나 운동이나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모시고 계신 목사님이요, 그분은 평행봉을 아침에 한 40-50개씩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건장하고. 그런데 췌장암 딱 오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예배당 건축하고 그러면서 입당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이나 몸이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수케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 주신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보면 믿음의 사람 갈렙 85세의 할아버지였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력이 일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내가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되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음식을 통해서든지 건강을 통해서든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것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살리고, 또 당신의 좋은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좋지 않은 것을 대신 몽땅 짊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누구라도 교회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살려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십시오. 우리가 먼저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리십시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